네,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몇몇 분들은 안 보이는 분도 계신데요. 우리 티인을 도와주고 있는 선생님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서울에 있는 티인들과 같이 지금 수련회를 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지금 아주 열심히 배우고 있고 또 막 사진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참 많은 좋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 감사한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정말 이 일산교회도 틴이 다시 한번 또 크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까 웰컴에도 말했지만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좀 대장정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기로 끝날지 상반기로 끝날지 아니면 1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의 좀 인도하심을 맡겨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왜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지는 사도행전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담겨 있어요. 또 놀라운 기적이 있고요 아주 힘이 있는 설교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아슬아슬한 탈출도 담겨 있고 고난의 순례, 생과 사의 고비, 그리고 법정 드라마, 스릴 만점의 구출, 액션, 미스터리, 그리고 모험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은 분명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줄 것이고 또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감동을 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엄청난 읽을거리며 이야기며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초대교회의 이야기라고 부를 수 있지만 변화된 사람들의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에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힘없이 또 겁이 많아서 비겁하게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야고보의 모습이, 요한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비겁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도행전에 들어서서 변했습니다. 겁쟁이가 용감한 자로 변하고요.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논리 정연한 사람으로 변하고요. 이기적인 사람이 이기심이 없는 사람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그 바울마저도 변화시켜서 합류를 하게끔 만드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겠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킨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사도행전을 모방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은사, 박해, 권능, 회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전파되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말한 것처럼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에 대한 평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또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으로서 쓰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끔 기도하면서 같이 공부하며 그 말씀을 더욱더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있어요. 또한 어떻게 풀어갈지 정말 어떤 때는 모를 정도로 벅찬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할지 올라오는 순간까지도 몰라서 제가 마음을 비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보자.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서두를 보면은요, 누가 이 글을 썼는지가 나옵니다. 누가 썼죠? 네, 사도행전에 글을 쓴 사람은요, 데오빌로에게 첫 번째 편지를, 첫 번째 책을 보냈던 사람과 동일한 인물이에요. 데오빌로에게 누가 편지를 보냈죠? 네, 누가요 보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되는 책이 아니라 누가복음하고 연관되어 시작되는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책에서 데오빌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래서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였나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질문하면 다 막히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4절 보면은요, 의사의 직업이,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가 사람들이 일어나거나 병자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걸 보면은요, 굉장히 의사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어진 책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도행전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누가에게 썼는지는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어요. 데오빌로라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데오빌로에게라고 썼을 때는 그냥 도처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 뒤에 각하라는 호칭을 붙이면서 한 특정 인물, 특별히 로마의 귀족이고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쓴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관련돼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과 관련돼서 나오는 성령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주중예배 때 따로 공부할 겁니다. 주일예배 때는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좀 큰 흐름을 같이 공부하고요. 주중예배 때는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은요,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시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서두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누가는 첫 번째 책이라는 그 누가복음을 연상을 시키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사도행전 같은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권능으로 사람들에게 전화를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되는 것은 첫 번째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보다는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씀보다는요, 내 느낌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때로는 말씀보다는요, 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 더 우선이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 사도행전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라는 건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누가는 시작을 할 때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모든 것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도행전 같은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두 번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을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은 것도 헛되고 그리스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라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부활은 죽음이 아니고 영생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못 믿겠다 하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을 쫙 써놓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 봤다가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나열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활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름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거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죠. 그거는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또한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짠 하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왜요? 왜요? 왜 40일 동안 함께 했을까요? 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바로 안 가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뭐 하셨나요? 뭐 하셨죠? 같이 먹었죠? 같이 이야기 나누셨죠? 왜 그러셨어요? 부활했으니까요.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이 부활은 이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40일 동안 하는 시간은요,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공존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문이 잠겼는데 호련히 나타났다. 또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무슨 SF 영화처럼 막 그냥 나타났다 사라졌다 막 그러잖아요. 어느 때는 분명히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똑같은 몸인 것 같은데 또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몸은 그냥 우리가 이 몸이 죽었다가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이 사람이 그대로 죽었다 그대로 나타나는 이런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이 된다고 했어요? 새로운 몸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부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활, 일반적으로 그냥 똑같은 것이 다시 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활은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실존했던 것을 많이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실존을 우리가 믿어요. 그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실존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변했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바울이 됐나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했나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변했어요. 언제 변했나요? 언제 변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분명히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가 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 마음의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변화를 원한다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생각을 하고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그걸로 그친다면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리는 포인트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무척 중요한 겁니다. 부활 그냥 대충 넘어가지. 절대로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강한 확신을 가져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 뒤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또 나타나 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우리 삶 가운데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강해 설교는요 지루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가면은요 여러분 그냥 풀어가면요 졸릴 수가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은 잘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조급한 사람입니까? 조급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나는 조급한 사람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지 마시고, 조급하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높이. 예. 들으신 분들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자기 인식이 덜 됐다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 잘 못 기다릴까요? 왜 조급할까요? 네? 생각이 많아서. 왜 조급할까요?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제자들 또한 비슷한 마음이 있었어요.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한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또다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6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 말에서 여러분들은 여유를 느끼십니까?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겁니까? 급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정말 메시아구나, 이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다윗이 누렸던,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왕국을 다시 한번 세울 것이고 온 민족이 우리 민족을 섬기고 우리를 따를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아직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언제 조급해지냐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많을 때인 거예요. 물어봅니다. 하나님 지금입니까? 예수님 지금이야말로 되찾으실 때입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바로 지금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깨닫는 걸 늦었어요. 못 깨달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 권한 받기래요. 그러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죠? But, 그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오직.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변화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조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우리 권한 받게 있는 것들에 더 관심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도 관심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관심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에 관심 많습니까? 할 수 없는 거에 관심 많습니까? 할 수 없는 거에 관심이 더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 영역인데요, 하나님 영역에도 관심 많아요. 내 영역에 관심 별로 없어요.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주 명확한 바운드를 설정해 주셨어요. 그
권한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요. 너희가 정말로 할 것은 뭐냐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였었어요. 성령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이 무엇인가요? 성령이란 말 처음 들어보신 분? 성령이 무엇인가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냥 웅얼하지 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자신 있게 얘기들 하세요. 괜찮아요. 태초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라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어요. 구약에는 성령이 계속 일을 합니다. 엘리야에게도 성령이 임하고요,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요, 계속 그들이 성령에서 성령이 그들을 움직입니다. 신약에서 일을 하십니다. 신약에서도요,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뭘로 잉태했대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대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무엇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요? 성령이 내려오셨대요.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시대에도요, 성령이 내려오면서 성령의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은 보조가 아니라 주역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구약 성령은 단지 머무는 것에 머물렀다면 신약에서는요,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받고 나왔을 때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요, 먼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요, 내가 내 거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볼 때 여러분은 뭘 하면 기다립니까?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습니까? 네? 게임하고 있어요? 뭘 하면 기다리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내 포커스 때문에 기다린다.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남편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한다.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네? 좀 아까 누가 뭐라고 했는데? 네.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다리는지 보도록 합시다. 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딱 그 말씀하시고 마지막 말씀하시고, 재밌게도 사도행전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은 딱 9절까지만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로 쫙 올라가세요. 제자들이 하늘을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서, 천사가 얘기하는 거겠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하늘 쳐다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만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뭘 기다릴 때 멍하니 기다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멍하니 보면 언제 오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냐면요,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13절부터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레모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무엇에 힘썼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는 듣지 못했습니다. 듣는 설교는 아닌데 설교 제목만 들었어요. 근데 그 설교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말이 있었어요.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보여준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였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였었어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가 뭔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 말씀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증인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증인은, 여러분, 증인은 소문 들은 사람이 증인입니까? 누구에게 들은 사람이 증인입니까? 경험한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뭔지, 그 때를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종종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진정 여러분 삶 가운데 사도행전이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려보십시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있을 때에 그때 진정 성령이 시작되며 그들은 사도행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누가 있는 데예요? 제자들이 사는 곳이요. 그 다음 어디예요? 유다. 유다는 어디가 속했는데요? 예루살렘에 속했는데요. 그 다음 어디요? 사마리아. 그 다음은요? 땅끝. 땅끝은 통상 로마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시작이 어디예요? 시작이 어디예요?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이 누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시작이 어디부터 돼야 될까요? 우리가 있는 곳부터요. 제가 지난해 두드림 설교를 하면서 두드려가는 파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이 떨어지면은 번져나간다고요. 복음은요, 그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떨어지면은 전파되고 전파되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그 변화의 시작은 어딘지 바로 내가 있는 곳부터예요. 여러분의 가정부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부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부터 있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난 다음에 더 큰 걸 뭘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장 나와 아이와의 관계, 나와 아내와의 관계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나와 가족과의 관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순서를 어겨서 뭔가 더 큰 것부터 하겠다. 그럼 여러분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더 말씀을 전하겠다. 내가 있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향 줄 수 있는 것부터요. 점점점 전파되어 나가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로는요, 제자들처럼 하늘만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하면서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뭐 했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1장까지만 끝낼 텐데, 여러분 1장에서 제자들이 뭐 했나요? 기도만 계속 했나요? 주구장창 기도만 했나요? 모여서? 기도만 했나요? 계속 기도하고 교제 그것만 했나요? 앉아서? 좀 더 볼게요. 15절.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산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불의한 삭수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쭉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준비했어요. 기도하면 준비하는데요, 그냥 준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부 실질적인 준비를 했어요. 자, 분명히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성령을 보낸다고 했어.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 그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전도한다고 했어. 그럼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 또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12명을 세우자. 여러분, 때로는요,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요, 일어날 수 있는 건 없어요. 물론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냥 기도만 했는데 됐어요. 여러분, 기도만 했는데 됐어요. 그만큼 위험한 말도 없어요. 때로는 교제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친구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친구 주세요, 친구 주세요, 친구 주세요. 생길까요? 안 생길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들은 마띠아와라는 새로운 제자 사도를 세웁니다. 이게 사이드 포인트예요. 선택을 할 때, 그들이 선택할 때 방법은 뭐였습니까? 제비뽑기를 했죠. 제비뽑기 좋아하십니까? 제비뽑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제비를 뽑고 싶을 때가 있죠? 언제 뽑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결정 못할 때. 그죠? 여러분, 제비 뽑는 게 성경적인 방법일까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 이야기할게요. 때로는 저에게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거기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그러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비를 뽑으려고 합니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제가 싱글 인도할 때는요, 제가 이 형제와 데이트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비를 뽑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도시를 정해놓고 어느 도시에 가야 될지 제비를 뽑아서 온 사람도 있었고 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사도를 뽑을 때에 제비를 뽑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비를 뽑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 문화는요, 성령님이 내려오기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성령이 내려온 다음에는 제비를 뽑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파송을 할 때 누구를 보낼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때 그들이 제비를 뽑았나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요, 그들은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이 직장을 다닐까요? 저 직장을 다닐까요? 여기를 그만둘까요? 그만두지 않을까요? 여러분, 싫단 얘기예요. 제비 뽑겠다는 얘기는 싫은데 억지로 다니자니 뭐하고 안 다니자니 뭐하니까 뭔가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선택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핑계를 만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제비를 뽑더라도요, 그냥 감정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과 조화되는 기준을 세웠어요. 성경의 기준을 세우고 대안을 검토하고 현명한 결정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도요, 성령이만 다음부터는요, 그런 행동이 안 나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세례받아서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 사도행전은 다시 일어날 겁니다. 사도행전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선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 같은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사도행전 말미에 가서 저 세상을 소란케 하던 사람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자인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너도 교회 다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때로는 그런 얘기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김들애도 교회 다녔어? 제자인데 직장생활 했는데 몇 년 지나가지고 나 처음 알았어 다 교회 다녔는지. 이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의 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기준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그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만나세요.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못 만나겠다,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만나주겠대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길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어디부터요? 내가 있는 곳부터 전한다면은 분명 사도행전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 지혜가 부족하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혜 부족하다고 마음대로 막 제비 뽑지 마십시오. 제가 권하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와서 뽑아달라고 권하지도 마십시오. 저도 뽑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대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할 겁니다. 어떻게 인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는요, 공부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많은 게 있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결정하겠어요. 저도 기도하고 성령님 인도하심 맡기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어요. 같이 경험하고 그 뜨거움을 같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